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이것은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진을 보시고 이 사진 속의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이 사진은 어떤 장면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되셨으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사진은 언제적 모습일까요? 네, 아시겠어요?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김장로님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황혜리 권사님이나 우리 조현주 집사님 아실까요? 우리 지금 예배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아마 모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성은자매 알겠어요, 이거? 네, 아름다운 눈망울만 깜빡깜빡. 네, 우리 김장로님 맞추셨는데요. 톨게이트예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또는 남산터널 톨게이트의 1980년 모습입니다. 거기 보시면 동전을 직접 받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수금하시는 분이 손을 뻗어서 돈을 받고 계시죠.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죠? 뭐 하이패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카드를 낸다든지 또는 카드를 띡 하고 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동전을 직접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저렇게 톨게이트 통과비를 저 안에 꼬린해야 되거든요. 던져서 꼬린시켜야 되는. 글쎄요, 우리 이내자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우리 경남 진주는 없었을 수도 있고, 지역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남산 터널의 1980년대 모습이라고 합니다. 뭐 인천이나 서울이나 아마 전국 각지에 톨게이트 통행료를 이렇게 동전을 던져가지고 꼬린을 시켜서 통행료를 내던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왜 아까 첫 번째 사진처럼 동전을 직접 받습니다라고 했냐면, 저걸 왼손으로 꼬린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사진 보시면요, 왼손으로 꼬리를 해야 되니까 보통 저희가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동전을 이렇게 던지면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이씨, 이런 문 다시 열고 나가서 주워가지고 넣기도 하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저도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었는데, 뭐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노인준 집사님하고 같이 농구 좀 했던 한 농구 했었거든요. 왼손 슛도 잘 들어갔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저 안에다가 이제 동전을 딱 던지면 쨍그랑하면서 돌돌돌돌 또르륵 딱 떨어지면서 통행료가 통과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이 사진은 비교적 최신이죠. 요즘에도 이렇게 동전을 꼬린시켜가지고 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도 문학터널이 아마 이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데다가 100원짜리 4개, 5개를 집어 던지거나 또는 500원짜리 하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요. 네, 이게 정면에서 본 장면이에요.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어디는 카드를 찍어야 되고, 어디서는 영수증이 나오고, 또 어디서는 실제로 동전을 꼬린시켜야 되는. 왜 제가 설교하면서 이 사진들을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마지막 사진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저희가 교독으로 읽으셨는데, 오늘 이 본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과부가 2렙돈, 같이 해보겠습니다. 2렙돈. 여러분, 이 렙돈은 동전 단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렙돈 2개를 넣었다는 겁니다. 렙돈 2개를. 저 그림 속에 보시면 여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또 한 명의 우리 아들내미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동전 2개를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연복괴. 다른 말로 같이 해보죠. 나팔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팔귀. 예, 이걸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저렇게 연복괴, 나팔귀라고 하는 게 13개 정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차근차근 헌금을 내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 저 여인이 지금 동전 2개를 그 나팔귀에다가 넣는 것을 보게 되죠. 보시다시피 그림을 보시면 메탈 재질이기 때문에 저게 뭐 청동이었을지 뭐 구리였을지는 알 수 없지만,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게 돼 있죠. 그렇죠?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아마 서민으로 보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종교인처럼 보이네요, 그림상으로는. 그러면 이 여인이 2개의 동전을 넣는 소리와 뒷사람이 한 10몇 개 넣는 소리와
그 뒷사람이 한 100개쯤 넣는 소리는 어떨까요? 다 다르겠죠. 감사합니다. 이 사진을 꺼주시고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것은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평소 같지 않게 보통은 성경 본문에서 제목을 그냥 따옵니다만은 오늘은 불어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것은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헌금 설교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오늘 하는 설교가 헌금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는, 이 사건은 헌금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주제도 아니었습니다. 놀라우시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쭉 단락별로 끊어오고 있기 때문에 맥락 안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 그렇구나 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시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헌금 설교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여러분, 헌금은 사람께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끝납니다. 뭐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곧 그러니까 헌금하는 태도가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헌금하는 자세가 지금 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헌금하고 계십니까?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전영실 집사님, 우리 전영실 안수 집사님께서 이 재정 집계를 하고 교회의 어떤 이 재물을 보기 위해서 꼭 본당에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당에 오셔서 내신 헌금 있으면 가지고 올라가셔서 이제 집계도 하시고, 지금 저희가 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담입니다만 일이 더 많아지셨어요. 왜냐하면 통장 정리를 몇 번씩 하셔야 된대요. 찌리리 계속 찍힐 거니까요. 그런데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벌어지는 일 중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이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전현식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 이름을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분 아세요? 목사님, 이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던가요?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신데 뭐 설교의 은혜를 받으셨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구제나 뭐 선교 사역이나 여기에 감동을 얻으셨든지 아무튼 저희 교회 등록 성도가 아니신데 헌금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모습이 내 믿음을 보여줄 것이고 헌금하는 자세가 내 마음의 자세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헌금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우시면 헌금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헌금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헌금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것이지 막 속박에 막 억눌림에 인색함과 억지로 하시는 헌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뭐 괜찮은가 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괜찮은 교회, 괜찮은 사업장, 괜찮은 자영업자들 어디 계세요? 특히 성도들의 사업이 어려우시고 삶이 어려우시면 당연히 모든 것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헌금의 상태는 내 마음의 상태요, 헌금의 자세는 우리 믿음의 자세다.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과부의 두 렙돈 말씀은 헌금 그 자체를 교훈하시는 게 아니고 더 깊은 차원이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진리를 함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과부처럼, 누구처럼요? 이 과부처럼 네 재산 전부를 다 바쳐라, 이거 아닙니다. 자, 들으셨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교훈은 이 과부가 자기 살림의 전부를 낸 것처럼 너희들도 네 소유를 다 바쳐라, 그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중에 선뜻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재산 다 낼 수 있는 사람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자세를 좀 편하게 하셔도 돼요. 깜짝 놀랐네. 우리 본당에 계신 여러분들도 코로 심호흡 한번 하시고 말씀 들으세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헌금의 액수, 규모, 돈의 많고 적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감동하신 헌금이다. 같이 해보죠. 예수님이 감동하신 헌금이다.
예수님이 감동하신 헌금이다.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 헌금이다.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 헌금이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여인이 과부라는 것을 알아보셨죠. 그리고 저 여인이 얼마를 낸지도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헌금이 저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다 알고 계셨겠구나. 그러면 좀 사이드로 여담이지만 두 랩돈,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두 랩돈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가족들, 자녀들 같이 예배 드리시면 한번 맞춰보세요.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2세켈 얼마인지 아세요? 2세켈 모르시잖아요. 6,000원입니다. 모르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른 나라 돈 단위인데. 그러면 두 랩돈 얼마일까요? 도대체 두 랩돈이 얼마길래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두 랩돈, 우리로 말하면 500원짜리 두 개예요. 그럼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그럼 화폐 가치를 조금 다르게 볼까요? 그냥 두 랩돈 그랬으니까 구리 동전이니까 이게 두 개의 동전 한 2,000원쯤 되겠네요. 1,000원이나 2,000원. 그러면 좀 크게 쓰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2,000원이에요. 2,000원. 그녀의 생활비 전부 다 2,000원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알아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원을 헌금했는데 그 2,000원이 이 여자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우리 김현철 목사님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만 김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찾지는 않을게요. 힘에 지나도록, 같이 해보실까요?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힘이 들도록 헌금을 했다. 힘에 들도록. 오늘 이 과부야말로 힘이 들도록 정말 자기 희생을 드린 헌금을 냈다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고 감동하셨고 귀하게 보셨다. 이게 오늘 내용의 어느 정도의 큰 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성경을 읽으셨는데 저도 어색해요. 지금 제가 성경을 강단에 올려놨다가 옆으로 내려놨는데요. 성경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새 거라. 여러분, 빛나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도 새 성경을, 저도 새 거라 이거 펼쳐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옆에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성경 읽으시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교독으로 읽으신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는 풍족한 중에 헌금을 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헌금을 드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헌금 설교가 아닌 이유는 맥락 안에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가복음 같이 보고 계시니까 오늘 이 과부가 두 랩돈을 냈을 때 전 사건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성경 눈으로 쭉 쫓아오시고 저는 원고대로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라스트 위크, 마지막 한 주 동안의 말씀이죠. 2번, 예수님은 베다니 벳바게를 넘어 나귀를 타고 감람산 넘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들으시면서요. 3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환전치기들, 재물 파는 사람들, 장사치들, 그들의 상을 다 엎어내고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셨습니다. 4번, 뇌물 받고 자리세 받고 그걸로 돈 벌고 이권에 결탁하고 이랬던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들의 장로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작당 모의를 해서 예수님 죽일 생각을 했죠. 지금 다 들으셨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논쟁이 이어집니다. 권위 논쟁. 도대체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누구한테 권위를 받았냐? 세금 논쟁. 세금을 내는 게 맞냐 안 맞냐? 부활 논쟁. 정말 부활이 있냐 없냐 말이죠. 헤롯 땅이, 바리새파가, 사두개파가, 젤로 땅이 막 차근차근 와가지고 예수님과의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하나 한 그룹 한 그룹 다 혁파가 돼버렸습니다. 지난주에 5번, 지난주에는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아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아라.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왜요? 서기관들은 원하고 좋아하는 게 있다. 다시 한번요. 그들은 원하고 좋아하는 게 있다. 무엇을 원했죠? 긴 옷 입고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좋아했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존경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평가받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좀 뻐기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잘 인정했으면 좋겠고 말이죠.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기를 바라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절대로 서기관들처럼 되면 안 된다. 저것들은 가짜야. 저것들은 사람들만 의식하지 하나님 인식하지 않는다. 저것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제자들, 내 바로 측근에 있는, 내 지근에 있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마음 진심 가득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인사합시다. 절대로 서기관들처럼 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오셔요. 나중에라도. 가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가 이단이었고, 어디가 사이비였고, 어디가 유사 이단이었고, 어디가 가짜들이고, 어떤 사람이 가짜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지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체력과 전투력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제가 이 연금을 많이 드리네요. 장로님 불편하게 죄송합니다. 이 연금을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 지역, 나라, 국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온 세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인가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 당한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어른 같죠? 불평 하지 마세요. 나만 당한다면 그럴 수 있죠. 나만. 우리나라만 코로나를 당하고 있고 서울만 이러고 있다면 왜 우리만 이러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이 다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리셋. 그렇다면 이것은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리의 시간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사상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맥락을 보면 20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서기관들처럼 되지 마. 저것들은 가짜다. 너희들은 절대로 저래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장 47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예수님이 고발하고 계시죠. 서기관들이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 한번 해볼까요? 과부의 재산을 잡아먹고 있다. 과부의 재산을 잡아먹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지적하시면서 과부 얘기를 하셨어요. 과부. 서기관들은 과부의 재산을 다 삼켜먹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그 과부의 헌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따로 이것만 딱 떼내가지고 헌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화면 잘 보고 계시죠? 이해되십니까? 네, 과부의 헌금만을 딱 떼나갖고 말씀하신 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7번. 그러니까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과부의 두 렙돈 이후에 나오는 본문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2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모여진 헌금들이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성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미석이라고 나와 있을 것이고요. 미석.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오늘부터 보는 새 성경은 아름다운 것 있죠. 아름다운 돌들,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로 꾸며진 이 성전이 완전히 싹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렇게 과부들이 1,000원, 2,000원 낸 헌금으로, 부자들이 1억, 2억, 10억, 20억씩 막 헌금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졌지만 결국 이 성전도 다 무너질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딱 떼가지고 과부의 2렙돈, 과부의 헌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계세요. 이 말씀 마지막 부분, 오늘 제가 일부러 6절까지 읽었는데 이 과부의 2렙돈 헌금이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는 말씀까지 가는데요.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 화요일날 온마스 목요 성경 스케치 지도자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한테요,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같이 해보죠.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옛날에 예레미야가 한번 설교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성전 무너졌고요. 수르바벨 성전 세워졌지만 또 수많은 선지자들로 통해서 예언 때문에 또 무너졌고요. 나라는 망해버렸고요. 여러분, 헤롯 성전이 지어졌지만 이거는 가짜 성전이고요. 이 성전 무너지리라. 그러면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2렙돈을 냈지, 부자들이 수십억을 헌금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무너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돌 위에 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예수님이 이런 무서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맥락일까요?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주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은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어가 보죠. 여러분, 제가 일부러도 그렇게 대지를 잡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고 우리 사랑하는 김희전 전사님이 이제 강도사 시험을 보실 텐데 강도사고시 설교를 쓸 때 항상 3대지 설교를 내라 그러세요. 보통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저도 한 3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차근차근 불러드릴 테니까요. 이 헌금에서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다.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으니까 바깥이 아니라 아니고 겉이 아니라 속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작은 것은 결코 작지 않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3번째는 아니 도대체 이 과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자기 생활비 전부를 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한 번 더요. 바깥이 아니라 아닙니다. 바깥이 아니라 아닙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안쪽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결국 이것도 같이 해보시죠. 중심의 문제. 네, 중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중심 싸움이에요. 중심 싸움. 결국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중심 잡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중심 잡기요. 중심 잡기. 결국 신앙생활은 중심 잡기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자전거? 이제 가족들과도 함께 계시고 또 홈트도 하시고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자전거 참 좋죠. 마스크 쓰고 자전거 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전거 타다가 까불다가 넘어져가지고 좀 고생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 아직 한 번도 안 탔어요. 여러분, 자전거는 중심을 잡아야 앞으로 나가요. 바퀴가 2개 있죠. 페달도 2개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로 잡는 거죠.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 앞으로 나갑니다.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심 잡기입니다. 오늘 여러 개를 제가 부탁드리네요. 같이 해보죠. 신앙생활은 중심 잡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중심 잡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은 이 사람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생각의 중심이 바뀌었다,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 영혼의 중심이 바뀌었다, 인생의 무게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 돈 중심, 사람 중심, 세상 중심,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아멘 하고 계시죠?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순종 중심, 그런 사람이 됐고 점점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순종 중심의 사람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은 시간 쓰는 것도 달라요. 이 사람은 돈 쓰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마음 쓰는 것도 달라요. 에너지 쓰는 것도 다른 겁니다. 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돈 쓰는 것도 다르고요, 투자하는 것도 달라요.
생각을 갖다 붓는 것도 다르고 에너지를 쓰는 것도 다릅니다. 중심이 달라졌으니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죠. 이 여인의 중심은 내 생활비 전부지만 내가 드릴 것은 없으니 이거라도 드리고 내가 오늘 굶더라도 나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다.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다른 설교 말씀을 들으셨거나 성경 공부를 하셨을 때 작은 액수의 헌금도 중요하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작은 액수의 헌금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헌금 낸 적도 많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사건 아시죠? 향유 옥합. 여러분, 그 마리아가 깬 향유 옥합이 얼마였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이건 기천만 원의 돈이에요. 작게 보면 2천만 원, 세게 보면 3천만 원짜리 헌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액수의 헌금도 중요하다. 단순히 액수를 말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유명한 바나바, 우리 교회도 바나바 사역 많이 했죠. 바나바는 헌금 얼마 냈어요? 전 재산을 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전 재산을 헌금으로 냈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자, 제가 재산 다 내놓을 테니까 이 헌금을 의미 있게 써주십시오. 바나바는 그렇게 헌금을 냈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루디아 보세요. 여러분, 그 루디아가 팔던 옷 한 벌이 1억이라니까요. 팔던 옷 한 벌이. 그런데 그 루디아가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가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액수의 헌금이 중요합니다. 꼭 그러냐는 거예요. 꼭.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서도 잠깐 살아봤지만 돈이 많으신 부자들은요, 돈이 많은 액수대로 헌금하세요. 여러분, 사회적 계층과 소위 말하는 지위가 있는 분들은 그 사회적 역량대로 헌신하고 헌금합니다. 우리는 그냥 10,000원 내고 10만 원 내고 11조 30만 원 50만 원 낼 수 있지만 여러분, 재력이 있는 분들은요, 대학을 세우라고 10억씩 헌금을 하세요. 여러분, 재력이 있는 분들은요, 100억을 쏟아가지고 학교 하나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액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제라고요? 같이 합시다. 중심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중심 문제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돈만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 중심 문제. 그러니까 이 과부도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 예를 들면 화면 보고 계시죠? 우리 본당도 잠깐 저 보세요. 아까처럼 막 그림에 이제 꼬린 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보시죠? 제 전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죠? 이거 저 생활비 전체예요. 이렇게 티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드리면서 제가 오늘 먹을 거 없지만 이거 갖고 오늘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그 여인의 중심을 알아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하시고,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 보라고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인정받고 칭찬받고 평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실 분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평가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중심을 알아보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중심을 알아보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네요. 진짜 믿음, 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꼭지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중심이 흔들려가지고는, 귀를 열고 들으세요. 중심이 흔들려가지고서는 모든 것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똑바로 나가지도 못하고 위로도 쌓지 못합니다. 들으셨죠? 똑바로 나가지도 못하고 위로 쌓지도 못해요. 뭐가 흔들리니까? 중심이 흔들리니까.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심 잘 잡고 계십니까?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절망과 공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실은 중심에서 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지킬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중심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의 중심을 똑바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합시다. 믿음의 중심을 똑바로 붙잡자. 믿음의 중심을 똑바로 붙잡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고집 센 자 아닙니다. 고래 힘줄 같은 고집, 그런 황소 고집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고집은 식당 주인들만 있으시면 돼요. 내가 조미료 쓰지 않겠다 말이지, 레시피 안 바꾸겠다, 나는 고집스럽게 우직하게 청국장 잘 만들겠다. 여러분, 요리하시는 분들, 기술직에 계신 분들, 안전을 관리하시는 분들, 뭐 사람 생명을 다루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중심 잘 지켜야 되고, 이 말이 맞지만 황소고집, 고래임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뺏기지 않겠다, 내 신앙의 중심 흔들리지 않겠다, 뜻을 정하겠다, 마음을 분명히 새롭게 하겠다, 나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백하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꼭지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은 결코 작지 않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본당은 춥지 않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 사무실입니다. 교회 3층에 있는 제 목양실이에요. 이 방을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제 아내와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저 방은 우리 죄송하지만 성도들께는 공유하지 않고 있어요. 뭐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제가 성도를 만날 일이 있으면 본당에서 만나거나 본당 뒤편 새가족실에서 만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사무실입니다. 제 방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방 사이즈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튼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른 편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른 편은 궁금하시죠? 저희 교역자들도 최신영 전사님 같은 경우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맨날 장난치고 그러는데 이제 부교역자들 다 같이 들어오실 때는 한번 들어온 적이 있고요. 그것도 한 2번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아무튼 반대편은 저렇게 생겼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사진 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온통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더 이상 책을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책 사는 거 좀 절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결코 내어줄 수 없는 칸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바로 저희 아이들이 만들기로 했던 작품들을 올려놓는 칸이에요. 집에서는 자꾸 청소할 때 다 버리는 게 능사라고 하는데 버리지 말고 나 줘요. 그래서 하나씩 모아놨습니다. 저희 딸내미들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만든 것들이에요.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작지만 소박하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사랑스럽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보실까요? 여러분, 이건 화장실에 붙어있는 편지입니다. 아빠. 여러분, 이게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되거든요. 한쪽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한 줄 읽으시면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잘 갔다 왔어. 사랑해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아빠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아빠 잘 갔다 왔어요. 애슐리 올림이거든요. 제가 일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을 때 저희 딸이 저한테 써준 편지입니다. 맞춤법도 안 맞고 글씨도 삐뚤빼뚤하죠. 그런데 화장실 정면에 이걸 제가 붙여놨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진 꺼주셔도 돼요.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고 수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작지만 저한테는 소중하죠. 감동의 크기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두 번째 꼭지가 뭐라고요? 같이 합시다. 작은 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란 말이죠. 아이들이 자랄 때, 유치원 때, 초딩 때 틈틈이 만들어서 가져왔던 것들, 아빠 단기 선교 갔다 오기를 기다리면서 반갑다고 써준 편지들,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죠. 감동의 크기가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선물해 주시는 고구마가 있어요. 저한테 고구마를 선물해 주시는 분들, 뭐 사과나 과일, 어떤 분은 막 야채, 막 장 봐서 선물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막 생선, 간장새우를 담가 주신 분도 있고, 뭐 어제는 또 김도 선물 받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제 손으로 넥타이를 잘 안 사요. 선물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뜨겁고 굉장히 무거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무겁고 결코 작지 않아요. 여기에 성도들의 사랑이 있고 응원이 있고 기도가 있고 격려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과천에서도 있었고 뉴질랜드에서 있었고요. 도서비를 한번 주셔도 클래스가 다르고요. 식사를 한번 대접해도 엄청난 곳을 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크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작지 않고 여러분 결코 하찮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받는 감동도 이러할진데 예수님이 받으신 감동은 어떻겠습니까? 작은데, 많지 않은데 그 안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 희생이 있으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보죠. 그 안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랩돈, 1,000원, 2,000원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입니다. 여러분, 쨍그랑 넣는 거 아주 작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2000년이 지나도 계속 말해지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나도 터무니없이 작은 돈인데,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행동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코로나 얘기를 해보죠. 우리의 컨텍스트니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저희는 온 삶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1년 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배울만 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하나 이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자, 두 주먹 불끈 져보세요. 같이 해보죠. 정신을 바짝 차리자. 한 번 더, 정신을 바짝 차리자. 정신을 바짝 차리자. 아멘. 여러분, 보잘것 없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서는 보잘것 없는 내 삶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특별하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하는 수준, 내가 드리는 액수, 헌신, 모양 작고 보잘것 없죠. 그러나 주님은 작다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십니다. 믿음이 되시죠? 우리 본당 한번 힘차게 아멘 해주세요. 네,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지향하라고 설교학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좀 새삼스럽게 지금 방송실을 헌신하고 있는 성은자매를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이성은 청년이요, 사실 예배 때 굉장히 귀한 헌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금요일도 온다든지 토요일도 온다든지 밤에 막 불 꺼진 본당에 혼자 이러고 막 컴퓨터 작업을 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금요일 날 와서 또는 토요일 날 와서 할 일인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되게 복잡하거나 되게 어렵거나 되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성은이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봤기 때문에 성은이는 알지 모르지만 제가 3살 때, 5살 때도 본 것 같거든요. 한 5살 때 본 것 같은데 2007년도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 꼬맹이였던 아이가 교회 예배를 헌신하고 방송실을 헌신하면서 이건 나에게 주신 일이야, 이건 내가 할 봉사야, 그러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와가지고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그냥 주말에 저녁에 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오셔서 연습하시고 시간을 쓰고 계시잖아요. 귀한 일이에요. 주님은 작은 것을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무너지지 마세요. 도대체 네가 헌금 얼마나 하는데, 너가 연봉 얼마나 되는데, 네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데, 네가 무슨 차를 타는데, 너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는데, 그거 마귀 음성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작지 않아. 가장 많이 넣었다. 가장 귀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신앙합시다. 주님께 칭찬받아야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꼭지의 핵심은 뭐냐? 진짜를 드리자는 거예요. 진짜를 드립시다. 진심으로 나아갑시다. 진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 생활 잘 하셔서 감사해요.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교회도 큰 힘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사역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탁 하나 드리죠. 진심으로 드리세요. 여러분, 종이돈으로 헌금할 때는 이름도 쓰고 기도 제목도 적고 그리고 저한테 빈봉투가 오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헌금하니까 저한테 오는 빈봉투가 아주 현저히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본당에 와서 헌금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헌금 봉투를 내시면 저는 거기에 써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기도 제목을 안 주셔도 상관은 없으나 주님께는 진짜를 드리세요. 네.
할 수 있다면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세요. 할 수 있다면 날짜를 정해 놓으십시오. 이건 저희 장모님도 제 아내도 늘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합니다. 사례가 딱 들어오면 헌금 봉투부터 만들어 놔요. 종류별로 말이죠. 그리고 그거 헌금하잖아요. 진짜를 드립시다. 진짜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이 과부는 어떤 믿음으로 이런 헌금을 드렸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과부는 어떤 믿음으로 이 헌금을 드렸는가? 이 과부는 대체 어떤 믿음으로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는가 하는 거예요. 간명하게 말하자면 이 과부한테는, 메모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있었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 이제 같이 해보죠. 시작.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두 랩돈은 2,000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2,000원이면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고 음료수 하나 살 돈이고요. 봉지라면 비싼 거 하나 사면 끝나는 돈입니다. 2,000원이라는 돈은. 그런데 2,000원은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란 말이죠. 어떻게 이걸 다 드렸을까? 오늘로 말하자면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끝날 돈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이 칭찬 안 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주님이 왜 칭찬하셨을까요? 야, 너 네 먹을 거 헌금했으니 잘했다, 그거였겠어요? 아유, 예수님이 그러셨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여인 안에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깁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목숨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의 먹고 살 거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미래가 주님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미래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미래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2,000원에게 2,000원, 이게 아니고 내 먹고 살 거를 다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 여인이 맨날 이렇게 헌금을 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맨날 그렇게 생활비 내면 뭐 먹고 살아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헌금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헌금을 드린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우리 두란노 생명회산 본문 지금 마태복음인데 6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같이 해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쩌면 이 여인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수 있겠습니다.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최가은 집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저희 처남도 열심히 지금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땀 흘리고 애쓰고 하루 종일 운전하고 이런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우와 처우와 경우를 당하면서 진짜 속을 다 드러내고 말이죠, 내 모든 에너지를 써가지고 번 돈 아닙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번 돈 재정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인색하거나 짜거나 억지로나 할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나에게도 믿음이 아니고 하늘에도 상이 안 쌓이고, 와, 여러분 이럴 때 쓰는 영어가 테러블입니다. 끔찍해요. 이렇게 예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좀 어떤 면에서는 지난주 우리 새벽 예배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먹을 것 좀 아끼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쓸 것 좀 덜 쓰고 하나님께 드리면, 아, 천국 가면 내 상이 어마어마하겠구나. 내가 좀 먹을 것 덜 먹고 배고프고 굶는 사람 위해서 교회 헌금해가지고 그게 구제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그렇게 드리는 거라는 거죠. 선한 사업에 힘씁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제가 오늘은 일부러 원고대로,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원고대로 제가 또박또박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없는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저 후배 목사님 중에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월세 계약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를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집주인이 월세를 거의 2배를 올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죄송한데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뭐 저희가 월급이 막 올라가거나 특별히 인센티브를 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이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좀 사정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요.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재계약이 안 되고 지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 집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 부부가. 그래가지고 부부끼리 푸념하고 안타까워하고 상심하고 이러고 있는데 남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구 엄마 힘들지? 내가 천국 가면 건물주로 살게 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 설교 시간을 좀 줄여보고요. 이런 걸 두고 허세라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갈 우리의 본향이 없으면 이건 허세이겠지만 천국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업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과부는 자기 먹을 라면값도 없으면서 이걸 왜 헌금했냐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을 것 좀 아끼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지. 내가 지금 아이와 함께 라면 끓여 먹을 돈밖에 없지만 이거 헌금하면 우리 아이 미래가 달라지겠지. 하나님이 내 아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믿음, 신자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왜 헌금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겠죠. 그러면 우리는 왜 휴가를 선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서요. 우리는 왜 이 귀한 시간을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보람 있게 사셔야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잘했어 라고 칭찬 받으셔야죠. 주님의 축복이 저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장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다 소리도 이젠 지겨워요. 진짜로 지금은 광야길을 걷고 있고 진짜로 지금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죠. 지식이 아니고. 이럴 때 필요한 게 우리가 맨날 노래 불렀던 삶을 실제로 사는 겁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할렐루야. 맨날 노래만 부르지 말고 지금은 그 노래대로 살 때입니다. 지금은 그 믿음대로 살 때입니다.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안쪽입니다. 중심을 잡읍시다. 중심 흔들리면 앞으로도 못 나가고 위로도 못 쌌습니다. 백날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맨날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으면 앞으로도 나가고 위로도 올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작은 것은 작지 않아요. 작은 것이라도 진심을 담아 드립시다. 마음을 담아 드립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켜 드리자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을 바라봅시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드려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에겐 기대가 있어요. 제 젊음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저의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 바쳤고요.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애실리, 헤일리, 시얼리 축복 안 해주시면 저 삐질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게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 자녀들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시겠어요? 그 정도 믿음 없이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반대로 맨날 따지고 재고 계산하고 남은 거 드리고 짜투리 드리고 쓰다 남은 거 갖다 바치고 시간 남으니까 교회 오고 시간 남으니까 예배 드리고 늦었네? 그리고 중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딱 의복을 정제하고 시간을 기다리고 찬송합시다. 힘차게 찬송 부르고 기도합시다. 눈 감고 기도하고 말이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가치관을 주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리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심은 것을 거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인사입니다. 좌우 인사합시다. 심은 것을 거둘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심은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심은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는 그렇게 써있다 그랬죠. 설 연휴가 열립니다. 여러분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놀라셨어요? 우리 설날은 내년이래요.
그게 지금 집안 관공서에 붙어있는 현수막이더군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내년이래요. 여러분, 이번 설 연휴에 가족을 찾아뵙기도 어렵고 사적 모임 금지가 걸려있고, 또 우리 식당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명절 특수 대목도 누리지 못하셔서 다 어려우신 줄 아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되기 바랍니다. 과부면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과부셨는데.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먹고 살 거 있으면 됐죠. 여러분, 그 라면값도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엄청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자, 우리 마지막 인사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코드가 어렵다, 힘들다, 절망이다, 끝났다, 두렵다, 무섭다, 온통 부정적인 단어들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저 과부를 안다. 저 여자는 과부야. 내가 저 여자가 낸 헌금이 얼마인지도 안다. 그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넣었다. 그러나 저것이 가장 귀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잖아요. 내 형편을 아신다잖아요. 내가 마음 중심이 어떤지도 주님 아신다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어제는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진짜로 살고 싶어요. 겉이 아니라 속이요, 바깥이 아니라 안쪽이요. 중심 잡고 살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천국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제목들로 우리 조용히 주님께 속삭이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두 과부의 랩돈 말씀 들었습니다. 이 본문, 이 사건 자체는 헌금에 대해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기보다는 서기관들처럼 살지 마라, 바리새인처럼 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이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평가받고 싶어서 그렇게 가짜로 살지 마라,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저 과부를 알고 있다. 나는 저 과부가 낸 헌금도 알고 있고 그 헌금이 어디서 온 건지도 난 다 알고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깥이 아니라 안 중심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잘 듣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 잘 잡게 하시고 중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진심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이 세상이 말세라고 하고 우리가 말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 과부가 가졌던 믿음처럼 천국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부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생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 차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들으실 텐데요. 우리 반주팀이 지금 시선 찬양하셨는데 반주가 될까요? 네, 그럼 우리 시선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잘 느끼시면서 우리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켜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네. 자, 우리 이번에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믿으십니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서울 만나의 식구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드린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힘든 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주님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내가 너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의 상황을 안다,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겉이 아니라 속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고 중심 잡는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사태 가운데 정말로 다른 의미의 팬데믹이 걸려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두려움과 공포, 공황과 어려움, 우울함과 외로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 들었습니다. 작은 것은 작지 않다. 아버지여, 작은 것에도 마음이 있고 작은 것에도 감동이 있고 작은 것에도 뜨거움이 있고 작은 것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과부에게는 천국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박수하시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들을 다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탑골 냉삼겹, 우리 맷돌 빈대떡, 하나님 우리 테르나 스튜디오, 어니언 카페, 하나님 이번에 새로 오픈한 이마트 24,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보듬 어린이집, 별관함 토마스 어학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을 기억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힘내서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을 기억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여 축복의 강수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가정들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이들 공부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들로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천국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많이 많이 올려드리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그 예물들, 이 예물들이 그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오늘 드려졌던 온라인 헌금이 그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 땅끝까지 이르는데 우리 교회 사용하시며 이 예물 드린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 주님, 이 과부의 아름답고 순전한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중심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에, 멀리 지방과 해외와 군대가 있는 우리 아들들,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설 연휴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